오늘은 예언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측해서 미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으면 다행이고 맞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런 예언들과는 다릅니다. 첫째, 예언은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이불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 관계를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때 이런 예언을 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점술가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선지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받은 계시를 문서로 기록해 놓은 선지자와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시의 말씀이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 왕국에서의 포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손자인 므낫셋과 에브라임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대해 예언과 축복을 했습니다.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였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인 므낫셋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셈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 예언에서 과연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므낫셋의 후손들보다 더 크게 잘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가장 먼저 큰 인물이 된 사람은 레위 족속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시대의 최고의 사사로 베냐민 족속의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입니다. 208년간 유지되었던 북이스라엘은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보면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품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씀대로 르우벤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후손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불평만 하다가 일부는 땅속으로 매몰되는 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이방 국가의 백성들이 복종하리로다. 샤일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영의 왕국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12지파에 관련된 예언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